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이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전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전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끄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오늘도 오늘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오신 소망의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채우는 그 은혜와 감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때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를 어디서 찾는고 하니 무언가로부터 결핍되었을 때 자신이 불행하다라고 느껴집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물질이 부족하고 또한 내가 건강을 잃어서 건강의 결핍으로 인해서 불행하고 또 정서적인 결함으로 결핍으로 우리가 외로움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불행하다라고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행복은 바로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또한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가 바로 세워졌을 때 우리 인생은 참으로 행복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였을 때 우리가 행복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요약하면 바로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이죠. 예수님께서도 처음 설교하신 것이 십계명을 재해석한 산상수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신명기의 역사서인 열왕기상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신명기 역사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이 극대화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첫 번째 것으로 놓여 있을 때 우리 인생은 바른 길로 가게 되고요.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인생의 첫 번째 것이 첫 번째 위치에 놓여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놓여 있다면 바로 그때가 모든 것이 엉클어지고 패망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적 역사가 아니고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내내 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장에 처음 나갈 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열왕기서를 바라볼 때에 선지자적 관점으로 바라보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바로 왕의 업적, 승자의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졌을 때에 그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그렇지 아니하고 영적 지도자가 바로 세워지지 아니할 때에 범죄하였을 때 파멸과 쇠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선지자적 관점으로 우리가 열왕기서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렌즈를 가지고 우리가 열왕기서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1장부터 11장은 솔로몬의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장부터 8장은 솔로몬의 어떤 긍정적인 모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때에 무조건적인 은혜를 누렸고 조건적인 은혜도 누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9장과 11장 그 사이에서는요, 솔로몬의 부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졌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렸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에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있음을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5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의 건축, 그 성전의 건축에 준비되어진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 들어갈 그 목재와 석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그 준비한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가서 바로 레바논으로 보냈다는 것을 기록에 나와 있죠. 그리고 15절 말씀 보면은 그 짐꾼은 7만 명이고, 그리고 산에서 돌을 끄는 자는 8만 명이며, 그 외에 사역을 이제 관리하는 그 수가 3,300명이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원들 다 합쳐보면 얼마가 됩니까? 15만 3,300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15만 3,300명의 인원이 성전을 지는데 투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역대하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전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거주하고 있는 바로 이방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5장 17절 말씀에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전 번역의 성경에 보니까 이 다듬어서라는 이 문장을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네모나게 다듬어서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고된 작업이고 그들의 헌신된 그런 노력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힘든 큰 돌을 사각형으로 다듬는 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없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런 어떠한 사람들이 그것을 기술을 가졌냐? 그발 사람들이 그 기술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초점인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성전 건축 초기부터 이방 사람들을 참여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의도한 그러한 건축한 의도가 선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숨어있는 야망도 있었고요.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자신의 열심을 드러내긴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또 정치적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살기 위한 그런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뛰어넘으려 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보여졌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넘치도록 준비해 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그 물건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겠죠. 결국 그 모든 물품들은 침공했던 이방 민족에 의해서 다 약탈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의 마음을 다 아셨지만 솔로몬에게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어떤 사람의 됨됨이나 어떤 기질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어떠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더 나아가 그 모든 민족 가운데 그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민족으로 하여금,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참여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성전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집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된 공동체가 하나 되어 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바로 이 핵심이 오늘 말씀의 바로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혹은 이방인들 하여금 그것이 출신이 선민사상이든 그렇지 않든 그들의 전통이 있든 없든지 간에 하나님의 전은 또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를 부르시어 함께 쌓아져 가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쌓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만들어갈 때는 우리의 권면의 벽돌과 또 위로의 벽돌과 교제와 이러한 긍휼의 자비의 벽돌이 쌓아져 올라가 하나님의 전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쌓아갑니까?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으로 그리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쌓아 올려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 오늘 솔로몬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소망교회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또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 벽돌을 쌓아가는 이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벽돌은 어떻게 쌓아갑니까? 바로 겉면의 벽돌, 위로의 벽돌, 교제의 벽돌, 그리고 긍휼과 자비의 벽돌로 쌓아가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소망교회, 이 성전이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복된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